그때에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서 리어 말씀하되 시전이시여 제가 이 연보제의 중생을 보니 그들이 발을 옮기고 생각하는 것이 제한 힘이 없나이다. 혹 착하고 옳은 이익됨을 만나도 흔히 처음에 낸 마음이 없어지며 혹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점점 더 나쁜 것을 더하게 되니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돌을 신고 진흙구덩이를 밟는 것과 같아서 자꾸 지치고 무거워져서 발이 더더욱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짐을 대신 들어서 지거나 혹은 전부 다 되다 주나니 선지식은 고로 다시 서로 부추겨 도와주며 권하여 다리를 굳건하게 해주며 만약 평지에 다다르서는 나쁜 길을 살펴서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중생은 하찮은 것으로부터 문더 한량 없는 곳까지 일어나니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습성이 선무로 임종시에 따라서는 남녀 권속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서 앞길을 열어주며 혹 번개길을 달며 등을 겹며 혹 높은 경을 읽고 홍의 불상 및 모든 성상에 공양하며 예지불보살과 벽지불을 협하면서 그 명호를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힘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그 본식에 밝히도록 하며 이 모든 중생의 지연바하급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 권속들이 그를 위하여 짓는 인연공덕으로 그가 지은 가지가지세가 모두 소멸되어야 할 것이오며 만약 그가 죽은 뒤 다시 49일 안에 능히 여러가지 공덕을 지어주며 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수승하고 묘한 학을 받을 것이며 현재 권속도 이익이 한량 없는 것이니 이런 고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전령 발부와 인간 한이의 무리들을 대하여 연부제 중생에게 권하되 힘종하는 날에 함가산 뒷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을 잊지 말며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하여 구하지 말라고 하나이다. 하오면 이 살생하는 일과 내지 귀신의 제사하는 일이 띠끌 만큼 죽은 사람에게 이익됨이 없으며 죄업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짓도록 하는 것이니
설산의 생이나 혹은 현재 생의 성년의 운명을 얻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더라도 임종할 때에 권속들의 약한 일을 행하며 이 죽은 사람에게 재앙과 화가 되어서 이명을 마침 사람이 여러 가지의 일에 분별을 짓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기가 늦어지거늘 어찌하물면 인정하는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 조그마한 성건도 없다면 그 스스로 지은 업에 의하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이에 어찌 살았는지 권속들이 다시 업을 더하게 하여야 마치 그것을 어떤 사람이 있어 먼 길을 오는데 먹을 것을 떨어진 지 사흘째여 짊어진지만 100건이 넘건널 문득 이웃 사람을 만나서 다시 또 작은 진보다리를 덜퍼받게 된 항상으로 더더욱 곤란이 가중되는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연부제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내 착한 일을 한 들어간 물병을 암모래 한 티끌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모두 스스로 헌나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할 때 회중에 한 장자가 있으니 이름은 대변이라.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무생을 얻어서 시방세계의 중생을 교화 제도하면서 장자의 몸을 놔두어 합창공경하며 지장보살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이여 이 남념부재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대소가 근속이 망인을 위하여 공덕을 닥대제를 베풀거나 하여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이 목숨 마친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 해탈을 하게 되나이까. 지장보살이 말씀하여 대답하시되 장자여 내가 지금 미래 현재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역을 이어서 간단히 이를 설하노니 장자여 미래 현재 모든 중생들이 명을 마칠 때 다따라서 한 부처님의 이름이거나 한 불보살의 이름이거나 한 벽지불의 이름을 귓가에 스치게 만되어도 제가 있고 제가 없음을 물을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되나니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살아있을 때에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은 죄만은 짓게 되며 명이 다한 후에 비록 대소근속들이 이래 모든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 가운데 이를 얻고 6분 공덕을 쌓은 사람에게
이런 연고로 현재 선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며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으리라. 죽음의 귀신이 기약없이 다다르면 헛두음 속을 헤매는 신이 되어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너리에 섰고 기머거리에 갔다가 모든 사직에게서 억과를 변론하여 심사 판정이 있은 뒤에야 의뢰하여 생을 받게 됐나이다. 되지 못하는 사이의 근심과 고통이 천이여 만인데 더구나 모든 낙도에 떨어짐이여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49일 안에 있을 생각에 모든 권력권 속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이날 77일이 지난 후에는 허벌 따라 보를 받게 되니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저한 100세가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혼무간제로 큰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급만급토록 영원히 고통이 끊일 생각 없나이다. 또 장자여 이와 같은 죄업 중생은 목숨을 마친 뒤에 권력권 속에 그를 위하여 죄를 짓내어 그의 허버의 길을 도와주되 지식을 마치기 전에는 죄를 지내는 동안에 살뜰물 한물 잎사귀 등을 함불로 땅에 버리지 말며 어떤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먼저 먹지 말지니 만약 이를 허기여 먹거나 또는 깨끗하게 힘쓰지 않으면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힘을 얻지 못하리니 만일 깨끗하게 힘써서 청정함을 갖추어 부처님 스님 내게 올리면 이에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공덕의 실분의 희를 얻으리라. 그러므로 장자여 부재의 중생이 능히 그 부모나 권속을 위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껏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도리 천궁에 있던 천마연 나요타 연부제의 귀신이 다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자는 환희심으로 가르침을 받들고 예배하고 물러갔느니라. 이때에 철이산 하늘에 한량없는 기왕과 협나천자가 함께 도리천에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모이니 기왕 타 기왕 대쟁 기왕 백호 기왕 혈로의 기왕 절로 기왕 산랑 기왕 비신 기왕 전광 기왕 하마 기왕 천랑 기왕 금수 기왕 부석 기왕 주모 기왕 주화 기왕 주보 기왕 주식 기왕 주제 기왕 주축 기왕 주금 기왕 주수 기왕 중매 기왕
부산기왕 주명기왕 유질기왕 주헌기왕 한목기왕 삼목기왕 기왕 목목기왕 길리실왕 대길리실왕 길리차왕 대길리차왕 안한타왕 대안한타왕 등 이러한 대기왕들이 각각 1200의 혈의 종기왕과 더불어 모든 연부제에서 살고 있어서 그들은 각각 맡은 바가 있고 머물 곳이 없으니 모든 기황이 염라 천왕과의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장보살마살의 힘을 받들어다 함께 토리천에 이르러 한쪽에서 있었다. 그때에 염라천장과 꿇어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여기 모인 모든 기왕들과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의 힘을 받들고 이 도리천의 건모임에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좋은 이익을 얻기 때문이온데 제가 이제 석은 의심이 되는 일이 있어감이 세종께 묻자오니 세종께서는 자비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시되 그때는 마음대로 물으라 너를 위하여 말하여 주리라. 이때에 염라천자가 세존을 후르르 절하고 지장보살을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생각한 건데 육도 중에 계시오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제고 중생을 제도하심에 피곤함도 괴로움도 모르시오며 이대 보살께서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한 힘이 싸우니 모든 중생들은 제보에서 잠시 벗어났다가도 호래치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은 힘이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력을 지니고 계시건을 어찌하여 중생들은 좋은 데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못하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설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시길 남념부재 중생이 그 성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걷기 어려운 것을 이 대보살이 백천급에 하나하나 구출하여서 그러한 중생들을 일제게 해탈하게 하였느니라. 저 모든 죄인들이 큰 악도에 떨어진 자가지라도 보살이 방편의 힘으로 그 근본 음련에서 구출하여 그들의 속세에 이를 깨달게 하금 부재 중생이 학습을 매점하가 중하여서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곤 하여서 이 보살은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면서 제도하여야 해탈하게 되느니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그의 본집을 잃고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 도중에는 여러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등이 많이 있어서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에 들어섬에 잠깐 사이에 이 모든 독한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많은 술법을 안고 여러 가지 산하운도 악미인 야차의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선지식인이 있어서 이 험로에서 자꾸만 이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들을 만나 이 딱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어떤 길이 한 술법이라도 가지고 있어 모든 동물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자의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문득 험로에 들어선 것을 비로소 알고 곧 물러나서 여기에서 벗어났는데 이 선지식이 그를 이끌어서 분노 속의 여러 약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여 편안케 한 년 후에 그에게 말하기를 딱한 사람아 이 다음부터는 저 길을 결코 가지 말라. 그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목숨까지도 다치게 되느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헤어짐에 다다라 선지식을 또 말하기를 마냥 보던 길 가는 사람을 보거든 신제나 또는 아니거나 간네 또 남자거나 여자거나 간네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사나운 독한 것들이 많아서 목숨을 잃는다고 말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 것과 같느니라. 이러한 까닭에 지장보살은 내 자비를 갖추고 최고 중생을 구출하여 천당이나 인간에 태어나게 하여서 훌륭한 낙을 받도록 해주며 모든 제고 중생들이 업도의 괴로움을 하락도에서 벗어나 영원히 다시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나니 이것은 저 길을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에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다시는 영원히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한다면 자연히 이로인하여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낙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만약 다시 두 번 그 길을 발련하면 아직도 미흡한 가운데 있는 그
혹시라 일찍이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달지 못하고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 약도에 떨어진 중생을 지장도사리 형편의 힘으로 구해내어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나니 그와 같이 만약 의비에 중하면 길이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할 때가 그때 학도기왕이 합창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여러 기왕들은 그 허수요가 한량없나이다. 연부제에 있으면서 혹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가치가 하느오니 이것은 저희들이 엿보입니다. 제가 권속들로 하여금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여 보니 악한 것이 많고 선한 것은 적습니다. 사람들 가정이나 혹은 성업, 체락, 장원, 방사를 지나다가 혹 어떤 남자나 여인이 터럭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삼보를 공양하는 일산 하나를 살든지 자그만한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불보살님을 존상 앞에 공양하거나 혹은 존중한 경전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루어 부처님 법문을 한 기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공양하면 저희들 기왕이 사람에게 경례하되 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하며 각각 큰 힘이 있고 돈지를 맡은 모든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다시 호위하게 하여서 사나운 행액 사나운 병떡과 같이 하는 일들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게 사오니 더구나 그런 것이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기왕을 칭찬하시기를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과 염라 천자가 더불어 이와 같이 능히 선남자 선여인을 옹호하니 내 또한 만가 채석에게 일러서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에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한 기왕이 있어서 이름이 주명인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험년이의 연부제 사람들이 수명관장하고 이사온데 저희들의 날 때와 죽을 때를 제가 모두 맡아서 하오며 저 본래의 원에 있어서는 극의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왜냐하면 이 현부제 사람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남자이거나
자이거나 간에 나기 전에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희에게 더하고 도지신도 한없이 기뻐하면서 회귀와 어머니를 홍호하여 큰 날락을 얻게 하고 근속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희미하이를 낳은 뒤에는 삼가 살생을 말아야 할 것이온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가 산모에게 먹이며 또한 많은 권속들이 모여 술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즐긴다면 보자가 함께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나이다. 왜냐하면 나이를 낳을 때 무수한 악한 귀신과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오. 끝날 제가 미리 사택 토지 여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해기를 보호하여 편안케 해주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서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하여야 하오. 끝을 노려야 사람 목숨을 죽여서 잔치를 베풀곤 하니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서 받는 일이라 산모와 해기가 함께 손상을 하는 것이니다. 그리고 또 연보제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그와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은 모두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이다. 그런데 더구나 스스로 성근을 닦는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떠하리까. 그러나 이 연부제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도 인정할 때에는 역시 백천이나 됐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모든 권속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망인을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어찌 하물면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을 말에 무얼 하오리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연보제여 남자와 여자들을 임종할 때에는 신식이 혼민하여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며 눈 귀로는 아무것도 보거나 듣는 것이 없는데 만약 그이 모든 권속들이 마땅히 큰 공양을 베풀고 존중한 경을 읽으면 불보살의 명호를 염하며 이러한 좋은 인연이 능이망인으로 하여금 모든 악도를 여에게 하고 모든 마군과 귀신들이 흩어져 사라지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이 인정할 때 만약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의 명호만 들어도 혹은 대성경전의 한 기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혼복한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만 하니라며
소소한 낙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을 모두 다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명기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자비로 능히 큰 원을 세우고 생사계 중에서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이 나고 죽고 할 때 내가 결단코 이 원력에서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케 하여서 한락함을 얻도록 하라. 기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생각에 염부제의 중생들을 홍모하여서 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한락함을 얻도록 여타만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에 저의 말로 믿고 받아들이며 모두 해탈하여서 큰 이익을 얻는 것이 원이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수명은 하턴데 기왕은 이미 과거 백천생 동안을 지나오면서 대기황이 되어서 나고 죽는 가운데서 중생을 홍호하고 있나니 이대 기왕의 자비원력엔 까닭에 현재 대기왕의 몸을 놔두어서도 실로는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170급을 지나서 명기대 기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그때 분명 혼업 무상열애이고 그의 이름은 날라기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숙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나. 흡이되리라. 지장보살님이시여 이 대기왕이 이르 이와 같이 불가사의 하면서 그가 제도하는 천상사람과 세간사람도 또 그 수가 한량없느니라. 그때에 지장보살마살께서 부처님께 사대여 여쭈옵되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생사 중에서 큰 이익 되도록 할까 하오니 원컨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길 내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 재고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여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니 지금이 바로 그때라. 마땅히 속히 설하여라. 나는 고와 열반하리니 그대의 원은 일찍이 마치게 된다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에게 근심이 없으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과거무량아승 지급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혼음무변신 열애이시니라. 만약 어떤 남자나
이 부처님 명호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고와 40급 동안의 생사계의 중재를 초월하거늘 어찌 하물면 부처님의 형상 조성하고 택마도 무시여 공양하고 찬탄함이야 그 사람이 얻는 복음 무량무변하나이다. 또가 그 항하사급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오성열의 신이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한번 손가락을 튕길 동안만이라도 발심하여 기해하면 이 사람은 우상도에서 길이 태전체 아니하리라. 또 저 과거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파두마성열의 신이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되 길을 거치기만 하여도 이 사람이 마땅히 천번의 흉욕을 하늘 중에 태어나거늘 하물면 지극한 마음으로 현불을 모심이 오래가에 또 저 과거 말로는 이루다 할 수 없는 급의 부처님 세상에 출현하시니 자우열의 신이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해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화정수기를 받나이다. 과거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구륜손 부리시니라. 만약 어떤 남녀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절하거나 또 찬탄하거나 하면 이 사람은 저 현급천불회중에서 대법왕이 되어서 높은 수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비바시 부리시니라. 만약 어떤 남녀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나서 성묘한 낙을 받나이다. 또 과거 무량무수 항하사급의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현하니 호는 다보혈의신이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시면 필경의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성묘한 학을 받나이다. 또 과거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보상열애시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거나 간에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의 과보를 얻나이다. 두가 그 무량하성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가사당열애시라. 만약 어떤 남녀이니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천급의 생사계의 죄를 초월한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대통상 왕열의 신이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낭하사 부처님의 설법하심을 만나서 반드시 불의를 이루리라. 또 과거에 청월불, 산랑불, 지성불, 명명왕불, 지성체불, 무상불, 요성불, 마늘불, 훌명불 등 이러한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전이시여 현재나 미래에 일체 중생에 하늘 사람 또는 사람이거나 혹은 남자나 여인이거나 간에 단 한 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한량없건늘 물면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혐하는 것이 어디까. 이에 중생들을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학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 만약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의 집안의 권속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염하여도 영을 마치는 사람은 노무간의 대제를 제하고 나머지 업보는 모두 다 소멸되오며 홈후간의 대제가 비록 극중한 것이어서 급을 지나도록 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 그를 위하여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른다면 이러한 중재가 점점 소멸되거늘 어찌 하물면 중생이 스스로 그러고 생각함이랴.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복이 얻나이다. 그때에 지장보살마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창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을 보시 공덕을 해하려 보건대오 가벼운 자도 있으며 중한 자도 있어서 어떤 이는 일생 동안 복을 누리는 희도 있고 십생 동안 복을 누리는 희도 있고 백천생의 큰 복을 받는 이도 있으니 이런 어떠한 까닭이옵니까. 하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지금 이 도리 천궁의 일체 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부제에서 보시한 공덕을 가볍고 중한 것을 하려서 말하노니 너는 마땅히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 일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천년부재의 여러 국왕이나 재상 또는 대신이나 큰 장자나 큰 철jel리나 대바라문 등이 있어서 매우 빈곤한 저를 만나거나 곱추 또는 벙어리나 먹으리나 소경 등 이러한 가지 불구자를 만나히 대국왕 등이 보시하고자 할 때 만양 흥이 되자시 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니고 선순을 내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 이희국왕 등이 얻는 복리는 배항아사의 부처님께 보시한 공급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그는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무리 또는 흉한 불구자에게 근자비심을 바란 영고라. 이들이 얻는 복리는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가 부족할 것인데 어찌 하물면 헌신 부족이 있겠느냐도 지장보살이의 만양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절이나 혹은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 불등을 천상을 보아서 스스로 공양과 보시를 하게 되면 이 국왕 등은 상급 동안 채석천왕의 몸이 되어서 성묘한 낙을 받을 것이며 만향능이 보시한 복리는 법계에 해양하며 이에 대해 국왕 등이 급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되리라. 또는 시장보살이여 만양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의 부처님의 탐묘와 경전이나 존상이 무너지고 파괴된 것을 만나 이를 보고 이 국왕 등이 발심하여 보수하되 호와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끝나면 백천인 등에게 보시 인연을 맺어주며 이해 국왕 등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륜성왕의 몸이 될 것이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니 신흥이 탐묘 앞에서 해양심을 내게 되면 이러한 국왕 및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불도를 이루니 과해보는 한량 없고 가히 없나이다.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모든 국왕과 바라문 등이 모두 넓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만약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갖추고 의야금시하고 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하여 주면 이러한 복리는 가장 커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느니라. 일백급 중에 항상 진건 천조가 될 것이며 이백급 동안에 항상 육욕 천조가 될 것이며 영헌
영원히 학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기로 괴로운 소리도 듣지 않을 것이며 필경의 부처를 이루어내다도 지장보살이여 만장미래세 모든 구강과 바라문 등이 능히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능히 해향하면 많고 적고를 묻지 아니하고 일경성불할 것이니 어찌 한물면제석이나 범천이나 이전윤왕의 화부를 받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때는 널내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땅히 이렇게 배우도록 하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나 선남자나 선여인이 불거 가운데서 틀것만한 먼지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어도 하던 바 폭리는 가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나 선여인이 있어 부처님의 존상이나 보살 벽지불 전윤성왕의 형상을 만나서 도시공양하면 한량 없는 복을 얻을 것이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받을 것이며 만약 응히 벗게 해양한다면 이 사람의 복리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비례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대성경전을 만나서 호한기송이나 한 기절을 듣고 소중한 화음을 내어서 찬탄공경하고 포시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 없고 끝이 없는 그 복을 얻을 것이며 한향능이 법계에 향하면 그 복은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나 선여인이 탑이나 사원이나 대성경전을 만나서 새것이며 보시하고 공양하면 우르르 보고 예배하고 산탄공경 합장할 것이며 오래되어서 호에 헐고 무너진 것이라면 보수하고 관리하되 호에 홀로 마음을 내어서 하거나 호와 타인에게 권하여 또 함께 마음을 내서 하거나 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30세양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다른 인 사람은 항상 전윤왕이 되어 선법드릴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비례세의 선남자 선여인 불법 가운데 신는 바 성근이 혹 보시공양하고 혹은 탑이나 사원을 보수하고 혹은 경전을 장성관례하되 한 털끝한
물방울만한 그 시들 이러한 착한 일을 능히 법계에 회양하며 이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상묘한 낙을 받게 되며 혹은 천만장기 집안 근속에게만 회양하거나 자신의 희에게만 회양한다면 이와 같은 과보는 그 삼생 동안만 덕을 누리게 되나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리라. 지장보살이의 보시의 인연공덕은 그 일이 이와 같느니라. 그때에 견내지시니 후처님께 살대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제가 옛부터 한량 없는 보살 마하살을 우러러 배웠고 예배하온 바 모두 크게 불가사의한 신통과 지혜로서는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이 지장보살 마살은 모든 보살들보다도 서원이 매우 깊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 마살이 서연보제의 큰 인연이 있으니 전문수 보현 관음미루 보살 또한 맥천으로 형상을 놔두어져 육도의 중생을 제도하시되 오히려 끝이 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의 일체 중생을 교화하시니 서원을 세운 급수는 처백의 항하모래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생각하오니 이래미 현재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정결한 땅에 허악돌 된함으로써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건 또는 검은 동철 등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고 공양하며 후러러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에 사람은 사는 곳에서 곤열까지 이익을 얻게 되나니 어떠한 것이 그 10가지인가 하오면 이런 토지가 풍년이 들 것이며 이는 가택이 길이 편안하오며 3번 조상들의 죽은 근속이 전상에 나며 살아있는 사람은 가족들의 수명이 늘며 호는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며 휴건물 풀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질은 헛되에 소모하는 일이 없으며 바른 나쁜 꿈이 없어지며 는 출입할 신장들이 보호하며 10원 성스러운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미래세나 현세의 중생이 만약 능히 거주하는 적당한 장소에서 이와 같은 공양을 올리며
또한 이와 같은 희익을 얻게 되나니겠네. 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니 세존이시여 미래세 중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 경전과 보살의 형상을 보고 이 사람이 다시 이 경을 독송하면 보살을 공양하면 제가 항상 밤낮으로 근본 실력으로서 이 사람을 보호하여서 안부를 부할 또는 도적이며 크고 작은 횡액이며 나쁜 일들을 모두 다 소멸케 하오리다. 부처님께서 지신에게 이러시길 견내여 너의 큰 실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노라. 왜냐하면 연부제의 토지가 모두 그때의 지킴을 힘입고 있어서 손목이나 모래와 돌뼈와 살대와 갈대곡식과 살 등 고배까지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며 이 모두는 다 너의 힘을 입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또 시장보살의 이익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때의 공덕과 신통은 저 보통의 지신들보다 백천배나 되나니라. 만약 미래세 중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보살 본능경에 의하면 단 한 가지 일만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은헌 마땅히 근본 실력으로서 그를 옹호하여서 홍화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기에 들리지도 못하게 그것이 여든 어찌 하물며 그러하여금 받게 함이 있겠는가. 다만 너 혼자만이 이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제석과 범천의 권속들이 다 이 사람을 옹호할 것이면 어찌하여 그러한 성년들을 홍보를 받는 것인가. 이는 다 지장보살의 형상에 해경하고 이 지장보살 본능경을 독송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그때는 모든 고행을 벗어나 열반낙을 얻게 되므로 그한 옹호를 받는 것이니라. 그때의 세종께서 정수례위로부터 100천만억의 큰 호고상과를 놓으시니 이른바 백호상광이며 대백호상광이며 소호상광이며 옥호상광이며 대옥호상광이며 자호상광이며 대자호상광이며 정호상광이며 대정호상광이며 벽호상광이며 대벽호상광이며 홍호의 상광이며 대홍호상광이며 녹호상광이며 대녹호상광이며 금호상광이며 대금호상광이며 경운호의 상광이며 대경운호의 상광이며 정윤호광이며 대천유원호광이며 보련호광이며 대보련호광이며
일륜호강이며 대일륜호강이며 월륜호강이며 대홀륜호강이며 흥전호강이며 대궁전호강이며 해운호강이며 대해운호강이니 세종께서는 이러한 호상광을 놓으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 전령 발부 힘비 등에게 이르시되 열애가 혼놀두리 전공에서 시장보살이 저 흰광과의 천상을 희익되게 하는 일과 부사희한 일과 성스러운 인연의 길을 초월한 일과 십지를 하던 일이며 끝내는 한효가락 삼력삼도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이를 높이 높이 찬탄함이니라. 이 말씀은 나실 때에 회중에 한 보살마살에 계시니 명호가의 관세음보살님이시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꿇어 앉아 합창하고 부처님께 사례염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마살이 대자 비를 갖추시고 최고 중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천만억 세계에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시고 있는 바 그 공덕미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저는 이미 들은나이다. 세존께서는 안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희구 동성으로 지장보살을 찬탄하시며 이러시길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오히려 다 못한다 하시었고 또한 지난번에도 세종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이 갖춘 공덕 등에 대하여 높이 높이 찬탄을 아끼지 않으심을 보이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현재와 일체 중생을 위하시어 지장보살의 무사이한 일을 말씀하셔서 천룡팔부들로 하여금 후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도록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의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시길 그때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서 혹 하늘이나 혹 용이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신이거나 길이거나 내지 육도의 최고 중생까지도 너의 이름을 듣거나 너의 형상을 보거나 너를 생각하고 따르는 자나 또한 너를 찬탄하는 이러한 여러 중생들은 모두 위 없이 높은 도에서 반드시 물러서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묘락을 갖추어 누리며 인가가 장차 성숙함을 기다려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고 있는 바
그때가 이제 대자비로의 중생들과 전령팔부들을 가협이 혁이고 내게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이게 대합말을 듣고자 하니 그대는 마땅히 잘 들으라. 내가 잊지 말하리라. 관세음보살이 말씀들의 길을 걸어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듣고자 하옵나이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래와 현재의 모든 세계 가운데 천상인간이 천상복에 다하여 다스까지 태세하는 모양을 나타내거나 혹은 낙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와 이와 같은 천인의 남녀가 그러한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거든 지장보살의 형상을 배웁거나 혹 지장보살의 영호를 듣고 한번 후들어보고 한번 절하면 이에 여러 천상인간은 천상복이 더하여 큰 쾌락을 받게 되어 길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하거든 어찌 하물면 지장보살 형상을 배웠거나 그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이나 꽃이나 의복이나 음식이나 보배나 영락을 가져 보시하고 공양함이랴. 이 사람이 얻는 바의功德과 복리는 한량 없고 가히 없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현재 미래의 모든 세계 중에 육도 중생이 명을 마침에 이르렀을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서 한 소리라도 귓가에 지나가게 하여도 이 모든 중생이 길이 사막도의 고초를 겪지 않으리니 어찌 한물며 목숨을 마칠 때에 부모 권속들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의복 등을 가져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택마를 그리거나 호와 병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지장보살의 형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여 도를 나는 권속들이 집과 보배 등을 가져서 그 자신을 위하여 지장보살 형상을 조성하거나 택마를 그리게 하여 이 사람에게 이를 알려서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며 그 사람이 업보로의 중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여도 이 공덕을 받아서 병이나 수명이 더 길어진 나니에 사람이 만약 이 업보로 명이 다하여 그동안의 모든 지업장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지라도
이 공덕에 의하여서 죽은 뒤에 모든 죄업장이 다 소멸되고 곧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어 승료한 낙을 받으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미래세에 어느 남자나 여인이 증복을 되나 호와 3살 5살 때와 10살 이하의 부모를 잃거나 또는 형제 자매와 이별하고 이 사람이 힘이 장성하여서 그 부모와의 권속을 생각하되 어떤 악도에 떨어졌을까? 또는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또는 하늘에 태어났는가 몰라. 만약에 사람이 능히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내지 명호를 듣고 한 번 보고 한 번 절하거나 하루에서 7일에 되도록 하면 처음에 낸 마음이 물러가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형상을 보고 후르르 예배하며 공양한다면 이 사람 권속들은 그들이 지은 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서 마땅히 여러 급을 지낸다 할지라도 이 잔연의 형제자매가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해탈을 얻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만약 힘이 복된 힘이 있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우리는 잘하면 이에 공덕으로 더욱더 성스러운 인연이 더하고 한량없는 낙을 받는 것이니라. 다시 능히 21일 동안 일심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후르르 절하면서 명호를 염하여서 10,000번을 채우면 보살께서 무변신을 나타내어 이 사람에게 그 권속의 태어난 곳을 알리고 꿈의 보살에 대해 신통력을 나타내어서 친히 사람을 거느리고 모든 세계에서 여러 권속들을 보여줄 것이니라. 그리고 또한 매일 보살의 명호를 1000번씩 염하고 천일에 이르게 되면 이 사람은 마땅히 정신토로의 보살이 그가 있는 곳을 토지신을 시켜 호위하며 현세의 의식에 풍족하고 여러 질병이나 고통을 없이 하며 또한 행액되는 일이 그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거늘 어찌 한물묘의 그 사람의 몸이 미치겠느냐. 이 사람은 끝내는 보살의 마정수기를 얻으리라.
금세음보살이여 만약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선을 꼭하나 큰 자비심을 내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위 없이 더 높은 보리를 낳고자 하는 사람이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해하되 혹은 향과 दै복 보배나 음식 등으로 공양하고 후르러 예배한다면 이 선남자나 선여인을 원하는 바가 속히 성취되어 영원히 장애가 없으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현재와 미래세에서 100천만억의 여러 가지 소원과 100천만억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고자 하거든. 다만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귀해하고 후러러 예배하며 공양하고 찬탄하면 이와 같은 소원이나 구하는 바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며 지장보살이 대자비심으로 길이 너를 옹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의 품속에서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곧 받을 것이니라. 금세음보살이여 만약미래세의 선남자와 선여인이 대승경전에 깊고 귀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부사히한 마음을 내어서 읽고 외우고자 하여 설사 밝은 스승을 만나서 이의 가르침을 일숙하게 받아도 금방 읽은 것을 금방 잊어서 해와 달이 흘러도 능히 독송할 수 없는 것을 이 선남자 선여인들이 숙세의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아니한 영고로 대성경전을 독송하는 성품이 없는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으며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그 사실을 살피며 다시 향꽃 दै복 음식 그 밖에 여러 가지 왕구 등으로 보살께 공양 홀리고 또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장보살 형상 앞에 하루낮 하루 밤을 지내고 뒤에 합창하고 마실 것을 청하고 나서 허리를 돌려서 남쪽으로 향하고 입을 댈 때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셔야 하느니라. 마시고 나서는 호신채와 술과 사음과 망어와 모든 살생을 7일 혹은 37일을 삼가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이 꿈 가운데 지장보살이 가히 없는 몸을 나타내시어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이마에 물을 부어주니 이 꿈을 깨명고 총명을 얻어서 경전을 읽어 한번 귓가에 지나가기만 하여도 기억하며 한글기 한 개성만이라 길이 잊어버리지 않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미래세에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부족하여서 호의의식의 구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혹은 질병이 많거나 혹은 흉하고 세암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며 그 안 속에 흩어지며 호황 모든 행사가 만나서 몸을 괴롭게 하고 잠자는 꿈 사이에 많은 놀람이 있거든. 이와 같은 사람은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여서 하기를 한 번을 채우게 되면 이 모든 여의치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서 의식도 풍족해지고에 따라서 잠자리는 꿈속에서 한락함을 얻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미래세에 선남선녀가 있어서 혹은 생계로 인하거나 혹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호황나고 죽음으로 인하거나 혹 급한 일로 인하여서 숲속에 들어가거나 물과 바다와 같은 큰 불을 건너며 험한 길을 지날 때 이 사람이 먼저 마땅히 지장보살의 명호를 만번 현하면 그가 지나는 곳의 토지 귀신이 위호하여 간함문화 양거나 누울 때에 영원히 안락하게 되고 또한 호랑이 늑대 사자와 그 밖의 모든 독해를 만나더라도 그가 능히 해를 입지 않느니라. 관세음보살이 이 지장보살은 현부제 큰 인연이서 만약 모든 중생에게 보살에 대한 보고 들은 이에 경은 이를 말하자면 백천급 동안을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그대는 실력으로서 이 경을 유포하여서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급도로 길이 안락을 받도록 하라. 이때에 세종께서의 송으로 스라염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지장보살 위신력을 보니
항아사것을하여도 다 말할 수 없네. 보고 듣고 후러러 예배하기 일념 중에 인간 천상에서 한량 없어라. 남자 그나 여자 그나 용신이거나 복이 다해 악도에 떨어질지라도 지심으로 지장보살께 기해하면 수명 늘고 모든 재상 소멸되리라. 어떤 사람 헛려서 부모 일거나 형제 자매 여러 권속 흩어져도 자란 뒤에 그네들 혼신이 어디서 헤매는지 몰라도 지장보살 형상을 조성하고 그려서 한시도 쉬지 않고 우러러 절하면서 21일 동안 그 명호를 염하면 지장보살 끝없는 그 몸 나타내시네. 그 이근 속 있는 곳을 낱낱이 보이시며 악도 중에 있더라도 모두 다 구해내네. 만장능이 천마음 물러서서 않으며 앞마땅히 마정수기를 받게 되리라. 위없는 보리를 닦으려 하고 삼계의 모든 괴로움들 치료하여 마땅히 대비심을 내어서 지장보살 거룩한 형상에 예배한다면 모든 소원 석희 성취되고 가로막는 모든 업장 사라지리라. 모든 중생 피안으로 인도하려는 부사이한 거룩한 원세와 것만 읽고 또 읽어도 지난 동안 지은 업장 방해되어 읽어도 기억하지 어려워라. 높고 높은데 성경전 기억할 수 없어도 향과 고독과 음식 모든 장구를 보살게 공양하며 깨끗함 물 한 그릇 보살님께 올려서 하룻낮 하룻밤이 지난 뒤에 마실 때 오신채와 술과 고기 먹지 않고 섬과 망어와 살생을 하지 말며 21일간 보살명호 지성으로 염하면 꿈속에 만나보고 깨어서는 종명어들이 이 경전 일런 소리 귓가에만 지나가도 천만생을 두고 이름이 없으니 이 모든 것 지장보살 무사이한 힘 지혜와 총명을 내려줍니다. 가난하고 병 많은 중생 집안이 몰락하고 모든 권소 흩어져서 잠을 자면 꿈자리에 불안하고 구하는 것 같게 안 되어도 지심으로 지장보살 우러러 절하며 모든 나쁜 일 다 없어지고 꿈속에서도 모든 난락을 얻게 되며 희식 풍조롭고 착한 신들 옹호하네. 어쩌다가 험한 산과 바다 지날 때에 악독한 금수와 나쁜 사람들 악신들과 학이들과 그 밖의 사나움 바람 온갖 고통 고난이 있다 해도 거룩한 지장보살 형상 앞에 일심으로 예배하고 지성으로 공양하면
어떤 산이나 바다에도 모든 죄는 영원히 사라지리라. 금세음 보살이여 지심으로 들어라. 지장보살의 미신여 끝이 없는 불가사의 백천만급에도 다 말할 수 없나니 그대는 지장보살이 같은 공덕 널리 할리여라. 누구든지 지장보살의 명호획 듣거나 거룩한 형상을 우러러 절하면 향과 독과 음식 공양 홀리면 백천생의 성묘한 복락 누리리라. 이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면 건네는 부처 이로 생사를 건너가리. 관세여 안보살이여 이를 마땅히 알라. 항아사의 모든 국토에 널리 알려줄지다. 그때에 세종께서 큰비파를 드시어 지장보살마 살의 희마를 허루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실력이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제가 불가사의하도다. 바로 시방 모든 부처가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기를 천만급 동안 하여도 다 말할 수 없으리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홈널리의 토리천궁 가운데 백천만억의 희로 말할 수 없는 모든 불보살 및 천룡팔부 금호인 가운데서 다시 부처가노니 그때는 모든 중생들이 삼계를 하오지 못하고 불타는 지 가운데에서 있는 자를 하루나 하룻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할지니 안 물면 다시 오무간이나 야비 지옥에 떨어져 문턱 천만억급을 지나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할까 보냐. 지장보살이여 이 남념부지 중생들은 뜻과 성품이 정한 바가 없어서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아서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도 곧 사라지며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하기 더 늘어나니 이런 까닭에 내가 이 몸으로 백천억으로 나누어서 교화하고 제도하되 그들의 경기와 성품에 따라서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시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너에게 촉하노니 만약 미래세의 하늘과 인간의 선남자나 선여인이 있어서 불거 가운데에 자그마한 성근이라도 심게 그것이 한 티끌티끌한 보레할 한물방울 한 하더
하더라도 너는 마땅히 도력으로서 이 사람을 옹호하여서 점점 더 높이 위없는 도를 닦도록 하여 물러섬이 없도록 하라. 지장보살이여 만약미래세의 하늘이나 인간의 흡을 따라 보를 받아 학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너는 그가 떨어진 곳에 나아가고 혹은 지옥문에 이르러서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 한 부처님 한 보살의 명호나 대성경전의 한 기절 한 개송만이라도 배운다면 너는 이 모든 중생들은 실력과의 방편으로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무변신을 나타내어서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도록 하여 성묘한 낙을 받도록 하라. 세종께서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시길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에 이제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억도에 떨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보살 마살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말씀드려 길을 세존이시여 원컨대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와 선여인이 불법 중에서 한 생각 공적심만 내어도 제가 이제 백천방편으로 이 사람을 제도하여 생사 중에서 속히 해탈을 얻게 하오리니 하물며 어찌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듣고 생각에 수행함이 올래까. 이 사람은 자연히 위없나 한도에서 길이 태전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허공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염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 도리천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위신에게 불가사의 함을 찬탄하심을 잘 들었나이다. 안양미래세의 선남자나 선여인과 내지는 모든 하늘과 용들이 있어 이 경전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후러러 예배한다면 가지의 복리를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간략히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허공장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분별하여 말하리라.
천냥비례세에 어느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희경을 듣거나 내지 독송하면 향꽃 음식의 복법에 등으로 보시공양하고 찬탄하여 우러러 예배하면 마땅히 28가지 공덕을 얻으리라. 천상과 용이 항상 지켜주며 선한과가 날로 더하며 성인이 높은 인을 더하며 도리도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의식이 풍족하며 질병이 이르지 못함이며 몰불의 지향을 여일 것이며 도적의 행난이 없음이며 남들이 보고 존경함이며 신과 기가 도와줌이며 여자는 남자 몸으로 바뀜이며 여자라면 임금이나 대신의 딸이 됨이며 상호가 아름다움이며 천상에 많이 태어남이며 혹 제왕으로 태어남이며 숙명의 지혜를 얻음이며 구하는 바가 뜻대로 희루의 짐이며 권속이 기뻐하고 즐거워함이며 모든 행력이 소멸함이며 업도가 영원히 소멸함이며 가는 곳마다 통달함이며 밤에는 꿈이 편안함이며 먼저 돌아가신 부모 권속 등이 고를 여임이며 숙세의 복을 받아 태어남이며 모든 성년을 찬탄함이며 총명하여 근기가 수성함이며 자비심이 넉넉함이며 끝내는 부처를 이루미니라. 흑공장보살이여 만약 현재와 미래의 하늘요원귀신도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본언에 대한 일을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면 우러러 예배하며 7가지 희액을 얻으리라. 이런 빨리 성현을 지혜 호름이여 이는 하급이 소멸됨이요 삼원호덤 부처님이 지켜주미여 사는 보리도에서 물러서지 않으미여 호는 보는 여기 더욱 중장됨이여 육은 숙명을 통함이여 실은 끝내는 부처를 이루미니라. 그때에 시방 여러 곳에서 오신말로는 희루 말할 수 없는 보듬 부처님과 대보살과 전룡팔부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근기신여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이 없었던 일임을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 전에 한량없는 향과 꽃 하늘 곳과 봄이 구설비를 내리시어 서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께 공양하기를 마치고 나서이 모임의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다시 우러러 예경하고 합창하며 물러갔나. 아니라